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간 이기는 자가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19장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핸델의 이 메시아 찬양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는 계속 캐롤 찬양을 듣다가 어디 공연은 참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몇 개의 공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이 연세 중앙교회에서 이 만여 명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합창단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이 할렐루야 찬양 부분만 이렇게 우렁차게 이 공연하는 장면에 제가 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상은 좀 더 친숙했어요. 한 사랑의 교회 이 작년 이맘때에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이 핸델의 메시아 이 공연을 듣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 마지막 할렐루야 부분은 동참을 하는 장면이 앞으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하나님과 또 보좌의 옆에 있는 우리 어린 양께 이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도 잘 갖추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공연장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잠시 그 할렐루야 찬양 부분만 함께 볼 텐데 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서 또 함께 찬양하자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라도 함께 또 찬양으로 따라 부르시고요. 우리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함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2시간 넘게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 2번, 3번까지 더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느헤미야 성벽 쌓느라 수고했다라는 그런 위로의 그런 음성이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또 이 할렐루야 찬양에 동참하는 이 시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참 장관이고 또 압도적인 장면이지만 요한계시록의 7장과 또 14장과 또 19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마포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존전에서 예배하는 그 광경은 지금 이 장면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이 천상의 예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5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였죠. 핍박을 받고 또 미혹을 당하고 유혹도 받지만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2번째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았던 것이 사탄 그리고 그 세력들입니다. 옛 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등장하고요. 또 11장에서부터 13장에는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짐승,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10뿔 달리고 또 7개의 왕관을 쓴 그 짐승과 또 더불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17장, 18장에는 이 사치스러운 이 바벨론과 또한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녀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또는 신부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또 음녀는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끝까지 수많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사탄은 결박하셔서 무적행에 던지시고 또 그 세력들 끝없는 불못 즉 유황불에 던져 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로 또 셋째 주 또 넷째 주 이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꼭 기억해야 될 이 주제는 이기는 자, 즉 교회가 누리게 될 천국,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매 순간 소망해야 되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자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기는 자, 또 신천, 신지, 이 아름다운 성경적 용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누려야 될 이 아름다운 말을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가리켜 대언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직통 계시를 받은 대언자만이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려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으로만
가르치고요. 노아나 아브라함,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적 대언자가 바로 자기라고 해요. 뭐 그렇게 내세우는 교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좀 더 이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기는 자 또한 이 이만희 교주가 굉장히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자신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캡처 몇 가지를 했는데요. 신천지의 목사님이죠. 강사분이 이 이만희 씨를 소개를 하는데 정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기 위해서 영상을 보긴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완전히 자신이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만희 교주라고 소개를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한 메시아나 인물이 아니라 이 이기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환난을 통과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분은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첫 장면에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도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이 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기는 성도가 바로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최종적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다 힘차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을 누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본 적 없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에 너무나도 자주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이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당연히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 이야기해 보세요. 예, 목사님, 죽어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하면 좋다가도 갑자기 나는 아직은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 100세까지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 임종이 가까운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천국에 가면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친구들도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썰렁한 질문을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시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래 얘야, 그 좋은 천국 나만 가서 미안하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 아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돌봐야 하잖아요. 저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놈들도 함께 가자. 예.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가.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듣는다고 안색이 변할 이유도 없고요. 천국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뭐 이렇게 너무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갑시다. 예. 우리가 천국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음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이 천국을 소망하다가도 지금은 아니지, 나는 아니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이 세마포 옷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그것은 선행과 거룩이라는 옳은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 예수님께로, 즉 천국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이 믿음 때문에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선행과 거룩의 옳은 행실로 그 옷을 지켜 나갈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또 이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죽어간 그 순간에도 그가 보았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또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또는 잠자는 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이 본인이 영안실에서 32구의 시체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유달리 이 두 명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환했대요. 그래서 이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신원을 한번 조회해서 저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일 겁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하신 장로님들이었고 또 장로님이었고 또 권사님이었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우리 최순심 권사님 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영안실에서 이렇게 시체를 직접 시신을 접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신장도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기증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온몸을 다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급하게 장례를 가족들과 단순하게 치르고 그리고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시신을 가지고 갈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기와도 같은 우리 여장부시거든요. 호랑이 할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기와도 같고 천사와도 같은 그런 너무나도 그 빛나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정말 올해도 장례를 좀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정말 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장례 치를 때 제가 그런 모습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 교도관으로서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 이분은 이 사형수들에게 공통적인 몇 가지 모습을 이렇게 간증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이 신부님이 아무리 좀 안심하라고 해도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해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고요. 이 불자들은 막 벌벌 떤대요. 막 벌벌 떨면서 이 스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삶에 애착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윤회 사상 때문에 뭐 자기가 나중에 좀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나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 이 내세에 대한 확신과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리고 불신자들은 막 법을 저주하고 또 자기에게 사형을 막 언도한 이 법관과 국가를 막 이렇게 비방하면서 마지막까지 막 사나운 얼굴로 이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험악한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는 모습.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도중에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접하고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걸 알고 또 피해자에게 또 사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을 또 모셔다가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는 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어떤 죄질을 떠나서요, 이 마지막 순간에 보통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교도관들을 오히려 위로하고요. 저에게 사형 집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교도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봐요. 이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지막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도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그 마지막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는 흔한 장면이 아니겠죠.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사들의 간증도 제가 좀 접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무언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간증한 간호사의 그러한 간증을 제가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이 무언가 달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죽음은 첫째 죽음이 아니에요. 모두 다 맛보게 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모두 다 끊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 번째 죽음,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갖게 된다라는 그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예수 제대로 믿게 되죠.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사망을 누가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극복할 재간이 없어요. 맞이하면 안 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로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절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죠. 백보자 심판 전에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이러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천국에도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낙원이에요.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상태로 맞이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 또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안길 수 있기를,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흉악한 한편 이 강도도 이 낙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낙원상가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개념은 쉽게 여러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은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낙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 마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은 언제까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년 왕국 지나서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들은 영원한 지옥과 가도 같은 이 불타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그 행위대로 또한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채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 나오는 개념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하면 이거 또 이단적인 개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장에 이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그냥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무덤을 열고 이제 그들의 영과 더불어 만나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그러한 이상상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보고 싶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의 장면을 우리가 백마 타고 오시고 또 세마포 입은 주의 백성들은 이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 천사가 말을 했다라면
올라가셨던 감람산으로 오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이 감람산 강림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후반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서실 거라고 했죠?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또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이 천년 왕국과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천년 동안 보좌에서 왕노릇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른 설교를 들어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장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이후에 이제 이 신약 교회 시대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천국의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물리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까지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천사들이 어린이가 이 독사굴에 손도 넣고요. 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 천년 왕국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직 논쟁 중이에요. 아직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수님 오실 때나 좀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박형룡 박사님 또 박윤선 박사님 총신에서 종말론을 배울 때 천년 왕국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웠습니다. 이 땅의 지상에 이루어지는 걸로 배웠는데 그간 뭐 한 10년, 15년간 이제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유학해서 오신 총신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는 무천년설,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교회 시대다. 이 무천년설을 믿는 교수님들 또 가르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논쟁 중이에요. 미국에서도 논쟁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접할 기회가 드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이 문자 그대로 있던 없던 그리고 이 천년 이후에 잠시 이 무적행위에 결박된 사탄이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평정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든 영원토록 왕노릇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년이 뭡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우리는 누리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시 또 기회가 주어질 때조차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도 우리 이미 20장 후반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심판 모습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할 때 책들이 두 개가 펴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다른 책은 악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악인들은 그들이 행위한 모든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국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 우리도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지옥 불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이 요한은 자신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기술한 이후에 이 천국, 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 천국을 묘사할 때도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새 예루살렘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약간 아직 추상적이죠? 여전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보면 막 초청해서 막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귀를 기울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한 5, 6년 전에 보수 신학을 가르치신 권위 있는 분이셨고, 또 충영교회, 대전 중앙교회뿐만 충영교회, 전통교회, 이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신성종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라고, 8일간 보고 오셨다고 말할 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또 논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판 천국과 지옥 사건인데요. 천국을 다녀온 소년, 이런 책으로 한 7살 된 소년이 교통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본 천국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이 알렉시라는 소년이 그거 뻥이었는데요. 저 천국 가본 적도 없고요. 사실 저 혼수 상태인 척 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 15살이 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때 자기가 아버지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노라고.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말이었기 때문에 다 믿었거든요.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보수 신학자의 말이든 또 아주 존경받는 담임 목사의 말이든 또 순수한 어린아이의 말이든 천국에 갔다 와서 그들이 간증하는 것만큼, 관심 갖는 것만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천국, 왜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19장부터 이어지지만 21장, 22장 이 부분만 우리가 봐도 천국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높은 산으로 성령이 끌어가서 자기에게 보여준 이 천국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천국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지금은 이제 멀리 이렇게 그 빛이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이 보석 덩어리로 다가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보석밖에 없어요. 이 12보석의 이름이 막 나오는데 저는 이 진주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예, 비싼 돈 주고도 보석 사서 뭐 사랑하는 사람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이 보석 덩어리만큼은 반드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보석 덩어리에서 꼭 사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 한번 집에서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런 보석도 있었네? 예, 모든 진귀한 보석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좀 인구 밀도가 높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믿었던 사람들이 얼만데 좀 좁지 않을까 걱정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오늘 천국의 크기를 묘사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이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천국의 크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할 때 12,000 스타디온을 좀 쉽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1스타디온은 이 그리스 올림픽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약 200m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은 뭐 200m 좀 못 된다 하더라도 2,200km. 그러니까 적어도 2,2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근데 넓이도 2,200이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반도 면적이 22만 평방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0배가 더 큰데요. 정확히 한 23배가 큰데요. 이 400만 평방미터가 되는 이 미국 땅덩어리의 크기,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2,200km 곱하기 2,200을 하면 이 400만 평방미터가 더 넘죠. 이 미국의 땅덩어리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 땅덩어리가 2,200km까지 위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 미국의 땅덩어리에 70억 전 세계 인구가 다 산다면 가능할까? 이게 어떤 좀 시간 많은 분이 이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이 파리의 인구 밀도로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첫 번째 지도에 이 좁은 공간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여러분, 또 뭐 샌프란시스코일 경우, 또 런던일 경우, 싱가포르일 경우 좀 여유롭게 인구 밀도를 가지고 사는 도시가 휴스턴입니다. 이 6번째 인구 밀도로 70억이 다 산다 하더라도 미국의 반 정도를 덮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1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1층에 반도 못 채우는 겁니다. 70억이 다 지금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몇 층이 남아있어요? 1층을 1km의 높이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2,200층이 아직 비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천국에 아직 공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그 이유 때문에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천국에는요, 생명수가 흐르고요, 또 뭐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망국이 그 나무를 먹으면서 아프지도 또 다 치료가 된대요. 뭐 천년 왕국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계 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그 천국에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만 갈 수 없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자.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더욱더 전도하고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승인교회가 됩시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